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특별하고 또는 명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바울은 복음은 하나지 이런 복음 또는 저런 복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전하는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졌다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서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혼란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곧 거짓 교사가 전하는 복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복음에 넘어가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잘못 빠져들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빠져들 수 있는지 내가 놀랍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접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 거짓된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까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나타납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 곧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유대에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 성경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해서 첫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논점은 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건 그때 당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사도들의 편지들은 나중에 쓰여지고 나중에 우리 성경에 들어온 것이니까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 그 안에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성경이니까 그 안에 율법대로 적혀 있으니까 율법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논쟁이 붙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족한가? 아니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게 더 우리에게 맞는 건가라는 논쟁이 생깁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도 지키면서 복음도 믿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성경이라고 하니까 구약 성경을 따르면서 또 복음을 믿는 것이 더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간단하게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이미 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적어도 이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준법 정신이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준법 정신은 대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는 왠지 불편합니다. 이게 안 좋은 거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법 정신은 뭔가 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법을 잘 지키는 건데도 하나는 율법주의고 피해야 할 대상이 들고
하나는 준법 정신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무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법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영혼이 없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만 그 안에 내 영혼이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법을 준수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을 잘 지켜나가는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그 법이 추구하는 바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을 훨씬 더 뛰어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의 참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전하는 것, 곧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 다른 복음이며 또는 거짓된 복음이며 유일한 복음이 배격하는 것일까? 그것은 준법 정신이 아니고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야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건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겉모습이 되겠지만 결국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의 할례만 받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이 의무는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몸의 껍질은 벗겨냈으나 마음은 무언가 딱딱하게 굳어서 그것이 아무런 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껍질을, 굳은 살을 벗겨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은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 또는 진정 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도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그것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되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먼저 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고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그것이 내용입니다. 율법이나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로 복음을 율법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가끔 현혹되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대로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대로 그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것, 마음의 동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그것을 해야 한다면 우리와 성경이 또는 예수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이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와 우리가 상관 있어지겠습니까?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하고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그 구습들, 너희들의 과거 그 종교 행위들, 그것들을 그냥 가지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에서 온 그 형제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안에 유대인의 율법 안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안에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것은 부차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을 겁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는 수많은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구원자다,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 굉장히 배타적인 말입니다. 만일 비종교인들이 들었을 때 매우 배타적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너희만 유일하다고 할 수 있냐? 어떻게 너희만 그렇게 잘난 척을 할 수 있냐? 그러나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람을 기분 좋게 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야 되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과도 관계를 맺고 타종교인들과도 관계를 맺고 또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고객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좀 좋게 만들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나만 유일한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유일하지 않은 건데 이것을 전해서 관계만 어그러지고 또는 내 생활이 그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몸인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초점은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